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양떼들을 맡기실 때 딱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어려운 철학적 질문도 아니고 신학적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격에 대한 시험, 테스트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마디,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신 겁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는데도 참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가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는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아들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허걱허걱 하는지 몰라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처럼 그냥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따져서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자녀 양육의 실력도 아니고 사랑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채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수많은 재산, 재물, 지식 다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동의하시죠?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은 사랑 하나예요. 사랑 하나예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문턱도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람되게 잘 키우셨는지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박사학위 따야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 11기에도 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만 교회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도 역시 사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시면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물은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야,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이 아침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식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다면 교회 안에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우리는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덮어주면서 사랑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문제 생길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입으로는 사랑 하면서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개념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전의 사랑은 아가페였습니다. 시몬 이요한의 아가파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사실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다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인지 필레온지 에로스인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전을 읽다가 보면 그 단어 어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4개가 쓰입니다. 하나는 아가페, 둘째는 필레오, 셋째는 스톨게,
넷째는 에로스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에로스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서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끌려서 사랑하게 되는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은 핏줄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핏줄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 필로의 사랑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내 핏줄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꿈이 같고 비전이 같고 생각이 통하고 취미가 같으면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그게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세 가지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에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랑, 있으니까 매력,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톨게, 내 핏줄이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필레오, 나하고 꿈이 같으니까, 비전이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취미가 같으니까 친구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력이 있든지, 아니면 내 핏줄이든지, 아니면 나하고 생각이 통하든지. 그런데 아가페는 그거 다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기 양떼를 맡기시면서 첫 번째 질문이 너 나 아가페 하니? 하고 물으신 겁니다. 기겁을 할 노릇이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기산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아가페 하니? 그러니까 기겁을 할 수밖에요. 헬라 원전을 읽어가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아가페예요? 퀴리에 주여 수오이다스, 당신이 하십니다. 필레오세, 내가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사실을. 주님의 뜻이, 비전이, 꿈이 제게 맞으니까 내가 스스로 주님을 따랐을 뿐이지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인간인데 사랑 못해요. 근데 필레오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를 빌면서 다 몰라서 저래요. 알기만 했다면 저러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는 죽어마땅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대신 죽으니까 너희는 영생해. 너희는 살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고 영생하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근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리는 떡이다. 이 먹는 사람은 살아나 영생해. 그러니까 너희 나 먹고 영생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으시는 사람,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죽어가시는 사람,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 천년 만년 지나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 the love,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는 아가페 아니? 아니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아가페예요? 저는 필레오 한다는 사실을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다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아가페 하니? 예, 아니 아가페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고 한결을 낮춰서 물으십니다. 그래, 알았다. 너 나 필레오하니?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 필레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략된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필레오밖에 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면 장차 주님이 저를 아가페 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가페 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생략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 본능에서 나오는 에러스, 필레오 스톨게, 이런 사랑은 다 계산합니다. 본질적으로 계산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야? 난 이만큼 당신한테 희생했는데.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희생한 거, 이 사람이 나한테 희생한 거, 저울질 딱 해보니까 내가 손해봤어. 그래. 계산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장사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내가 이익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계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처음부터 계산적이었어요. 이 총각이 나하고 맞을까? 이 총각이 나를 사랑할까? 이 자매가 나를 사랑하면서 한평생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계산해요. 심지어는 우정적인 사랑조차도 얼마나 계산하면서 친구 간에 찢어진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아,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너한테 들어간 돈 계산하면 너 죽었다 깨도 다 못 갚아.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놈의 자식, 우리 자식. 그 순간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란 뭘까요?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가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정도 가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필리오 사랑이든지 아가페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든지 스톨게의 사랑이 다 어디로 지향하느냐 하면 다 아가페로 성화되어 가야 돼요. 에로스의 사랑도 맨 처음에는 계산적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살면서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조건 없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올라갈 때 그 남녀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게의 사랑도 아가페로 거의 승화될 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친구 간의 사랑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 정도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계산적 이기적 사랑, 그 사랑의 오문은 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합니다. 너무 똑똑한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는 수도 없이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기심, 경쟁심, 자기중심적 경쟁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계산도 못하는 사람, 그냥 항상 져주는 사람. 바보의 순수함이 똑똑한 사람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했던 게 바로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소설이죠. 이 소설의 줄거리를 대충 얘기하면 이래요.
바보 이반에게는 아주 똑똑한 형 둘이 있었습니다. 큰형 세미언은 군인이 돼가지고 권력을 쥐려고 그 출세의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치가와 정략 결혼해가지고 권력을 쥘 꿈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힘도 얻었습니다. 둘째 형 타라스는 권력보다 힘보다 돈이 제일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형의 생각하는 정반대로 돈, 죽어라고 목숨 걸고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서 대단한 재벌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두 형이 집에 올 때마다 집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형하고 큰형, 둘째 형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니까 집안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끄러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바보 같은 이반입니다. 헤이 하고 있으니까 밤낮 손해만 보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두 형이 아니라 바보 같은 이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얘기를 점점 더 확대해서 끌어갑니다. 그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마귀가 큰형 세미언에게 다가가서 더 큰 권력으로 유혹을 합니다. 나한테 동의만 하면 이거 말고 황제 자리 줄게. 그거 텁썩 물고 타락해버려서 그냥 망해버립니다. 둘째 형 타라스에 가서 더 많은 돈 가지고 했더니 여지없이 그것도 탁 물고 망해버렸습니다. 마귀가 셋째 바보 같은 바보 이반을 이렇게 함락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바보가 권력에 욕심이 있나요? 돈에 욕심이 있나요?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도대체 마귀가 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바보 이반에게 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 나라를 다시 살린 것은 바보 이반이었다. 이게 톨스토이의 이 생각이 결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집안 항상 시끄럽습니다.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바보만 있는 집안 웃음꽃이 핍니다. 안 그래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한 신자들만 있는 교회 엄청 시끄럽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목회했던 동순교회도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 존 밀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늙으면요, 이름이 이 얘기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섞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존 밀턴은 뭐 딴 사람 이름으로 됐어요. 그 시를 인용하면서. 그런데 그 일부 성가대에 존 밀턴 학회 회장, 연대에서 은퇴하신 영문학자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부목사가 나보고, 목사님 근데요 그거 존 밀턴 아닌가요? 그래, 존 밀턴이지. 근데 목사님 존 밀턴이 안 그랬어요. 왜? 그때 딱 생각나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밀턴 회장, 학회의 회장이 이거 들었으니 아유 우리 목사님 참 무식하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당이 있어서 장로님 만나더니 피식 웃으면서, 목사님 말 잘못한 거 알아서요. 이해하니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나는 뭐 그냥 복잡해질 뻔했지. 바보처럼 져주고 욕먹고 양보하고 지 목도 챙겨 먹지 못하는 어리숙한 바보 같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행복한 교회. 진세골 온누리교회는 제가 이제 2년 지나고 이제 3년째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바보 같은 사람이 많은지 잘 모릅니다. 알아도 말은 안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주 비결은 간단해요. 상대방에게 내가 바보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이 하나도 없네요. 사랑을 기꺼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 연애 시절에도 그렇지만 제 애인이었다가 지금은 마누라 된 사람 앞에 저 제발 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생긴 것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마누라 앞에만 가면 머리가 하얘져요. 말 되게 잘했는데 말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고민하는 거.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짓 했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여자가, 그 자매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닐까?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저절로. 사랑이란 생각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꺼이 상대에게 내가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눈꺼풀에 콩깍지를 끼우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뒤에 증인이 있어요. 뒤에. 부부가 아주 간지러운 증인 두 사람. 그런데 그게 말로만 할 때에는 아직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자꾸 반복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믿어져. 아, 맞아. 우리 마누라가 세상이 최고야. 그리고 자기도 확신하는 순간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역사상 가장 큰 바보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됐는지 그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가사예요. 겸비의 찬송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게 없었어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 당신이 지은 흙으로 빚은 인간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인간 중에도 가장 최하류 강도와 살인자 죽는 십자가 한복판에 달려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죽음을 선택하셨어. 바닥으로 내려가신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살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왕상 교수는 이런称을 썼어요. 바보 예수. 예수님 진짜 바보. 진짜 바보.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생활영성 수련의 11기를 수료하신 수료자 여러분, 그리고 진색골로 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요? 날 위해 기꺼이 목숨 내던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이제부터 바보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이 코미디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바보가 되기로, 양보하기로, 계산하지 않고 살기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살기로. 한 마을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요정이 나타나서 그 어머니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말해봐라.
어머니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일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는 자라면서 그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그만 왕자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빛이 이상한 사람, 저건 왜 나를 사랑 안 해? 다들 나를 사랑하는데 속이 꿰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심정으로 30대, 40대, 50대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50대 중반이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엄마에게 나타났던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너 소원 있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 정말 저는 청년 시절에 이 헤세의 소설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깊이 있는 헤르만 헤세의 단편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하였느라 그래서 행복하였느라. 사랑을 구걸한다고 내게 살아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이뻐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너무 감사할 일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결심할 수 있어요. 한평생 혹은 돈은 비록 많이 벌지 못해도, 출세는 많이 하지 못해도,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지 못해도, 여러분 이 사랑함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정말 완껏 사랑해서 행복해지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몸이 있으셨기에 당신의 몸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의 몸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그 몸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입이 없으시기에 당신의 입술을 통해 그 사랑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장이 없기에 당신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으로 다시 사람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기에 당신의 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발이 없으시기에 당신의 발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세골 오늘의 교회가 가정사역,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으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바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두 바퀴로 앞으로 전진하는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님,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